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서신의 중심 주제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는 소명의 여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요?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 앞절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증거하였지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느니라. 즉 고난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 서신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맞는 것일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소명의 목적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길을 선택한 자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이 고난을 목적으로, 고난을 이유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고난을 말할 때에 이 고난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되어도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진지하고 어려운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말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난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이 고난을 무겁지 않게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사도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앞에 행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였죠. 우리가 소원하던 소원이, 그토록 우리가 기대하던 인생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과연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에 따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뉘앙스가 곧 영어의 전치사 for라고 하는 목적과 이유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 한글 말로 들리면 이것은 목적과 이유라고 하는 그러한 전치사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에 보면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가 for가 아니라 to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표준 번역이나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는 for가 아니라 to this라고 되어 있습니다. To this you have been called.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했을 때에 이를 위해서는 for가 아니라 to this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for는 목적과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이지만 여기서 to는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의미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에 나타나는 어떤 존재의 상태 변화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를 위해서는 고난이 곧 너희의 목적이 아니라 부르심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나타나는 존재의 상태 변화, 고난을 받아들이는 어떤 상태 변화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차이가 발생하죠.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체 자체가 고난이 아닌가요? 고난은 우리 자신의 존재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 진리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 고난이 우리의 인생 자체이며 우리 존재에서 나오는 그 자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고난이 없어질까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복된 성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경험하고 겪고 마땅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 고난에 대한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어떤 존재적인 상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구원의 여정의 목적지 근처에 도달했을 때에 우리가 제대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지, 구원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영어 번역본에는 전치사를 통하여 이 차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말은 이 차이의 뉘앙스가 구별되지 않는 것이죠. To this you have been called. for가 아니라 to thi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랍게도 for가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또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나니 했을 때에 너희를 위하여일 때에는 for you입니다. 여기에는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용되었어요. for는 앞에 나와 있는 주어의 행위 동작과 for의 목적어인 너희와 교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포라고 하는 전치사의 의미예요. 포의 목적어인 너희와 주어가 당하는 그 모든 행위 동작과 교환되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와 교환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은 바로 우리와 교환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와 교환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이유로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은 바로 우리와 교환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스도가 당하신 모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교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르심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이 여정을 걸어갈 때에, 이 목적을 향해 걸어갈 때에 고난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이 확실하고 분명할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에 대한 그 어떠한 상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는 의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 자신의 인생 자체였으며 불행 자체였으며 죄로 인한 결과 그 자체로 수치와 부끄러움의 것이었습니다.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여정을 걸어갈 때에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은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니라 의를 위한 깨끗한 것이며 거룩한 것을 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가치 있는 어떠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이 죄인으로 마땅히 당해야 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교제에 참여하는 영적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상태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장 20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였지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즉 우리의 고난의 자리가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교환되었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고난의 자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당해야 하는 고통의 자리였지만 이제 우리의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죄의 형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참여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고난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교제로의 참여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카리스는 본래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카리스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카리스가 구체화되었던 것이지요. 현실화되었습니다. 우린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체적인 현실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는 은혜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죄인인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구속, 아폴 티투로시스, 이것은 해방, 몸값입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구속이에요. 그 값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의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우리가 구속될 수 있었던, 해방될 수 있었던 바로 값의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자리라고 말씀하였던 것이죠. 은혜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전부입니다. 은혜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바로 조건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은 더 이상 죄로 인한 형벌의 대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에 참여하기 위한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고난에 대해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치루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투하고 고투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적인 상태가 없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고통의 실존,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고통의 현실, 고통의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영혼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고통의 문제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이 고난을 받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고난을 은혜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은혜를 구체화한 실체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카리스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고통, 또 누군가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고통,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겠는지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고통이 가볍고 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통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고통이 무섭지 않고 아프지 않은가요? 쓰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사도는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딜 때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기쁜 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슬픔과 괴로움의 실체로서가 아니라 은혜의 실체로서 아름답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와 다릅니다. 성경에서 증거된 아름답다는 카리스,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에 이것이 아름답고 기쁘고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슬픔과 고통의 인생을 구원하신 구원의 구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선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카리스이다. 너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도달할수록 이 인생의 방향은 고난을 은혜로 대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상태 변화가 이루어질 때에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소명의 목적이 거의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싫어하고 피하게 될 때, 그 자리에는 은혜가 상실되고 율법만 남게 됩니다. 육체의 고통만, 상처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은혜로 교환하지 못할 때에 그 인생은 이제 율법만 남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상실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고통과 처참한 괴로움뿐이지 않겠는지요. 그곳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을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지요. 더 이상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은혜로 교환될 때에 바로 우리의 소명의 목적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to this의 의미입니다. 목적에 거의 다가가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이하에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여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을 어떠한 상태로,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명의 목적이 성취되느냐, 멀어지느냐, 그런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걸어갔던 구체적인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참여했던 자리였습니다. 사도들이 면류관을 얻었던 구체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의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소명의 목적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 방향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사도들을 통하여 그대로 선포되고 그들이 걸어간 여정을 통해서 확증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걸어간 그 구속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였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이 발자취를 남겨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본은 습자나 글씨본, 우리가 글자를 처음 배울 때에 습자지에 대고 그대로 따라서 그리죠. 그리스도가 걸어갔었던 그 여정이 바로 소명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리라고 말씀하였던 것이죠. 그 자취, 이크노스, 이것은 흔적, 구체적인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자리, to this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에 참여하는 자리, 이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에 참여하는 자들의 복된 인생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베드로 서신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였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서 사도는 지금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여기서 이를 위하여가 to this, 똑같은 의미인 것이죠.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내 존재 상태로 인하여 고통이 실존에 나타나고 상대방의 상태로 인하여서 고통의 실존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자인가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를 위해서 견디고 인내하며 애써 왔습니다.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때에 그 고통의 자리는 은혜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화를 화로, 분노를 분노로 싸울 때에 그 자리에서 은혜는 소멸되고 상실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소명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구원 여정의 목적이 상실되었던 것이죠.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구원 여정의 자리가 은혜로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끝까지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걸어간 이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는 자로 기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